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리엄 캐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1793년도에 32살의 나이로 인도의 선교를 떠나기로 헌신하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후로 42년간 인도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죽음의 고난도 많이 당하셨고요. 윌리엄 캐리의 아내분도 거의 정신병자가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재정난도 굉장히 심각해서 여러 차례 주저앉을 정도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은 이 선교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도의 여러 방언들, 그리고 중국어, 말레이어, 버마어에 이르기까지 한 44개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독 청년들의 가슴에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켰고요. 인도 선교의 기초를 쌓았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대한 선교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 윌리엄 캐리의 선교 사역의 배후에는 그의 누나의 기도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누나가 있었는데 이 누나가 몸이 너무 약해서 일생 동안 침대 신세를 져야만 하는 그 정도로 육신이 많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가 이제 인도 선교를 떠나는 동생 윌리엄 캐리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윌리엄, 나는 병상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몸이라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는 없구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생을 이제 인도 선교사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후로 정말로 이 윌리엄 캐리의 누나가 침상에서 캐리를 위해서 열심히 중보 기도를 했고 바로 이 누나의 간절한 기도 덕분에 윌리엄 캐리는 위대한 선교적 사명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윌리엄 캐리의 위대한 사역 뒤에는 누나의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지난주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교회를 방문하시고 등록을 하셨는데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어떤 분은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저는 좀 나이가 많아서 제가 외출을 거의 하지를 못합니다. 외출을 하지 못하니까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는 하지 못하지만 제가 집에서 대신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드린다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윌리엄 캐리의 이 누나의 기도처럼 중보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중보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전도의 은혜를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 왕궁에서 왕의 술 맡은 그런 관원이었는데 어느 날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고난과 고통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과 능욕을 당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문들은 전부 다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다라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왕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1600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이 떨어진 거리에 상관없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고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또 지난주에 이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더 살펴보면서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기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기도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면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는데요. 기도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7절에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간구하기 전에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죄악을 먼저 회개하고 자복하고 고백하는 것이 기도에 합당한 올바른 순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본격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구를 올려드립니다.
근데 사실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고 재건시켜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금식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느헤미야의 기도나 우리의 기도나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가정,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자식들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십시오라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도 똑같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나 이 느헤미야의 기도나 별반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를 명령형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동사는 바로 기억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8절의 첫 단어가 기억하옵소서라는 이 단어로 기도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글 성경을 보시면은 이 한글이 히브리어랑은 이 문장 어순이 틀립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에서는 기억하옵소서라는 저 표현이 마지막 구절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히브리어 원문을 보시면은 이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동사가 가장 앞에 명령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이 히브리어랑 어순이 비슷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은 제일 앞에 8절에 remember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하옵소서라고 명령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요구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뭘 기억하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옛적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8절에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처럼 한글 성경에서는 저 노란색 글씨 기억하옵소서가 제일 마지막 구절 끝에 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제일 앞에 사용이 됩니다. 기억해 달라는 건데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레위기 26장, 신명기 4장, 신명기 30장에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장차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겠다라는 이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이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하게 되었고 그 결과 BC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곳곳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을 우리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심판을 받았고 환난과 능욕을 당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으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심판과 멸망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큰 죄를 지어서 하늘 끝에까지 쫓겨난다 할지라도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면은 내가 다시 너희들을 불러 모으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다시 너희들을 살릴 것이고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전에 약속하신 이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 예전에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이제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라고 명령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는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생각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생각으로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번에 사업에 실패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너무 창피해서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사업에 대박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요새는 제가 정말 남친, 여친이 없어서 너무 제가 외롭고 쓸쓸합니다. 옆구리가 너무 허전합니다. 하나님, 올해 안에는 꼭 결혼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내 감정과 내 느낌, 내가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예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한 번 하신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수백 년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한 글자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이 예전에 레위기 말씀,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를 하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 이 말씀을 놓고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전에 모세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다윗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알아야지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는지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조건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뭐든지 다 구하면은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성경을 우리가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또 새벽 기도에도 물론 나오시면 좋지만 못 나오더라도 유튜브에 다 있으니까는 운전할 때마다 이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설거지할 때마다 새벽 기도 말씀을 듣고, 또 매주 또 성경 연구 문제도 저희가 매주 이렇게 주보에 넣어서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매주 성경 연구 문제도 열심히 푸시고, 또 성경 읽기표도 우리가 나누어드렸어요. 성경도 부지런히 읽으셔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될 때 바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지만 이 땅에서도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 못하면은 하늘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는 그냥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눈물로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고 내 욕심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내 기도가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기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은 그것은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단순히 지식을 많이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까이 읽고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은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부르짖습니다. 10절에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는 많이 지었지만 사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전에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전부 다 구속하신 주의 종들,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족들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녀들입니다. 내 자식들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들이오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세우셨고 오랜 시간 우리 제일교회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느헤미야처럼 담대하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물쭈물하고 주저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내 안에 말씀이 빈약하기 때문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30분 설교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사실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설교 말씀을 꼬박꼬박 잘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야로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지런히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기도에도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구체적인 기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기도합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 E.M. 바운즈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 E.M. 바운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기도는 구체적인 응답을 받고 모호한 기도는 모호하게 응답을 받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애매모호하게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응답을 주실 때 알쏭달쏭하게 우리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명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명확한 응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이스라엘을 구원해 달라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종이 형통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종이 형통해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당시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을 뜻합니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좀 형통하게 나를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의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과는 약간 좀 거리가 있습니다. 우리도 항상 형통하게 하옵소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냥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겁니다. 내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내가 좋은 직장에서 형통하게 승승장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결혼도 좋은 사람 많아서 그냥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앞으로 교회 봉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업만 잘 되게 해주시면 앞으로 헌금 많이 하겠습니다. 먼저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의 형통은 그러한 차원의 형통이 아니었어요. 자기 중심적인 형통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중심적인 형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보시면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을 보시면은 그때에 느헤미야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은 저 되었다, 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하야라는 단어입니다. 이 하야라는 단어는 영어에서 비동사 뭐뭐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비동사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이걸 되었다로 번역을 하지 않고요, 술관원이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자마자 응답을 받아서 술관원이 되고 술관원으로 승진하고 출세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당시에 원래 느헤미야가 왕의 최측근이었던 술관원의 상태로서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왕의 최측근으로 술관원으로 이런 자리에 있는데 이 위치와 지위를 하나님 정말 지혜롭게 잘 사용을 해서 저로 하여금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해 주옵소서. 왕에게 미움받지 않고 왕에게 예루살렘이나 이스라엘 얘기 꺼냈다가 욕먹거나 잘리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왕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오늘 생각하는 의미하는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출세해서 내가 잘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현재의 지위와 위치를 하나님이 잘 사용을 해주셔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잘 사용을 해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으니까는 나를 페르시아 왕궁에 보내셔서 술관원이 되게 하신 게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그러니 이제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셔서 나로 하여금 왕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사실 그 자리에 가만히만 있어도요, 왕궁에서 평생이 보장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편안한 인생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살 수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런 사람이 형통한 사람입니다. 형통한 인생이에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평생 대통령의 총애를 받으면서 부귀 영화와 권세를 누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입니다.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에 한번 들어가려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대기하면서 줄 서고 있습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죠. 대기업에 입사를 해서도 회장님의 신임을 받아서 승진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함일 것입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백마탄 왕자님, 좋은 공주님 만나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의 형통함은 그러한 차원의 형통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느헤미야는 오히려 정반대로 자신의 안정된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 전부 다 잃어버릴 각오를 하고 나로 하여금 나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지부동의 자세로 왕궁에 가만히만 있으면 그 인생이 보장된 인생이었는데 오히려 느헤미야는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비록 내가 고난의 길을 가고 위험한 길을 가고 좁은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셔서 나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기도를 기뻐 받으시고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형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함,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형통함보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을 보시면요,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도 이 유대 민족이 멸망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이 유대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왕비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 민족이 죽기 직전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왕비 에스더가 침묵하고 잠잠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이 유대 민족을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사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스더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오히려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또한 느헤미야에게도 그 하나님께서 그 왕궁의 술관원으로 있게 하신 것도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목적이 있어서 느헤미야를 왕궁 술관원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수제일교회 와서 우리가 성도로 또 직분자로 담임 목사로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쓰임 받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큰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에스더가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내 왕후 자리에 전부 다 걸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대신 당신은 나를 위해서 3일간 금식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고 왕에게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에스더가 유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 사용을 하셔서 유대 민족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에스더와 느헤미야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충성하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고 충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오늘 에스더처럼 정말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권세와 명예와 편안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